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목회자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잠깐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은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별로 이렇게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두 주 더 우리가 같이 차근차근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게 제스처 게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시어를 어떤 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제시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 동작을 통해서 아니면 몸 동작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힌트를 주면은 이제 그 중에 그거를 보고 마치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맞추는 게임이에요.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해보시거나 뭐 TV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나 준비해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동작을 보고 어떤 건지 한번 단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맞추시는 분들은 점심을 2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게 뭘까요? 농구. 역시 우리 근사인 장로의 성도님들은 똑똑하셔가지고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건 뭘까요? 새. 나비도 될 수 있고 나비는 조금 마음이 동심에 가득하신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례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어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시어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제시어를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이라는 제시어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손과 발을 여러분의 몸짓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한테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을 아이들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제시어를 주고 손이나 몸으로 아니면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럼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냥 어설프게 마치 이렇게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물어볼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다면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의 뿌리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고 또 그 교회에 이제 그것이 전달되어 오면서부터 많은 순간순간마다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325년에 이 니케아 공회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해서 정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외에도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이라고 이제 그것을 신앙 고백의 하나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감리교에서는 그 웨슬리가 또 얘기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들이 다 다르지만 이런 다 다른 신앙 고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냐면 사도신경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보에다 사도신경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요,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뭐 한글로나 영어로나 편하신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사도신경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에 쭉 익숙하셔서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덴버에서 개척을 할 때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때 이제 막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적었었어요. 한 10명, 15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죠. 네. 지금도 물론 이제 다 소중하지만,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떤 분이 방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작은 교회 방문을 하실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 같이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혹시 좀 교단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또 제 신학교 졸업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셨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냐? 왜냐면 예배는 또 은혜롭게 들으셨는데 왜 안 나오셨을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2단 교회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왜 2단이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 교회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그때도 제가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이 교회는 2단이라고 생각하고 안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상처를 받았어요. 졸지에 2단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영광이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정리를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신앙 고백 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사도신경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 막 고민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좋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순간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듯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을 배우기 이전에 성경 안에 사도신경보다 그 전에 바울이 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를 같이 이렇게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감옥과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신앙 고백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재미있는 일이에요. 바울과 신라, 바울은 잘 아시죠?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항상 특별히 마세도니아 선교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같이 다녔던 아주 중요한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소아시아라는 곳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준비하고 여행의 경로도 준비하고 도착한 다음에 머물 곳도 준비하고,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그 삶의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과 신라가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 좌절이 된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밤속에, 꿈속에, 지난주도 우리가 꿈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바울의 꿈속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마세도니아, 지금 이제 그리스죠. 그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전반에 보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꿈을 딱 깬 다음에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거야.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은 이유가 바로 마세도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해서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결심을 하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이 마세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그곳에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자매를 한번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바울과 신라와 그 자매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는, 그 도시에 전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 빌립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로마의 우상 신들을, 헬라의 우상 신들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우상의 모형들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도시 전체에 점점 이 우상을 이제 버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비즈니스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없는 죄를 막 덮어 씌워가지고 군중들을 선동을 해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들이 믿는 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모욕한다 하면서 이 바울과 신라를 사람들이 막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냥 선동이 돼버려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 시의 관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관리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신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이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붙잡혀 갔을 때랑 비슷하죠.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성경에 보면 16장에 보면요, 그들의 옷을 찢고, 이게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매로 때리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 관리가 그 관소, 이 간수에게 명령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그 당시에 채찍질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감옥에, 그 로마의 감옥, 이 마세도니아와 그 그리스의 감옥은 그냥 굴이에요, 굴. 예, 그 아주 스산한 그런 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어둡고 아주 그냥 찬기가 나는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처집어놓은 거예요. 자, 바울과 신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고서 아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세도니아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내 옷을 막 찢고, 사람들이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들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지금 왜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깊은 감옥에 갇힌 다음에 밤을 지새면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외치시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이런 상황, 솔직히 바울과 신라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절규는 우리 인간의 그 아픔과 그 고독과 이 고통을 대변해 주시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만약에 제가 그들이었다면 그 깊은 감옥에서 어둡고 외롭고 정말 그 슬픈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이 신앙의 고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순교자의 마음으로 믿고,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유다의 마음으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가 깊게 내린, 이 신앙의 고백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불끈 주먹을 쥐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과 신라는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 주변에 이 죄수들이 바라보고 지켜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옥에서 쫓아내요. 이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9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정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크리스찬들 앞에 얼굴을 들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한없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이전의 모습에 당연히 실망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백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둘째로 바울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나누는 어떤 분에게 아주 귀한 예를 들어줬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아이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 학교를 보내면서, 물론 이제 그 큰 아이들은 이제 익숙하시지만 초등학교들, 그 이제 1학년 애들, 뭐 유치원 애들 이런 학교 보내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 아이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아버지, 그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아주 참 그 은혜로운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그 나니아라는 소설을 쓰신 그 영국 작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o love at all is to be vulnerable.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것은 연약함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vulnerable이라는 것이 마치 그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거를 vulnerable, 연약하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그런 자리에 노출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그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자 결정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에, 이 상처받은 자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상처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그 9절에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오늘 찬송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는 크리스찬의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얻게 된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신앙 고백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줍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저는 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 목회자인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는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공감이 갔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요, 주일밖에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파해야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뭘로 전파해야 됩니까?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설교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변에 이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여졌던 사슬들이 다 풀리고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그렇게 큰 난리가 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사슬이 바울과 실라가 묶여져 있던 사슬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묶여져 있던 사슬들이 다 풀렸다고 했어요.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여졌던 사슬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죄수들이 지금 바로 도망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다 나가서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탈옥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바울을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일에 동참했던 그 간수가 난리가 난 상황을 감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이제 다 도망쳤구나 감옥 죄수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감옥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자기 감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너는 너를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은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죄수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나쁜 놈들. 근데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강조하기네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보든지 못 오든지 감옥 속에서조차도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이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거를 지켜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신앙의 고백에 정말 감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본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으면 다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들도 그 감옥의 자리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수가 오면 이 도망칠 기회를 놓치고 다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존중하게 됩니다. 이 죄수들조차도.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간수가 이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간수조차도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한테 물어봅니다.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에 32절에 보면요. 그런 후에 바울과 실라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너무나 멋있는 이 신앙의 고백과 나눔의 자리가 지금 이 간수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렸을 때 그 막 피멍이 들었던 그 상처들을 너무나 미안하니까 다 씻어주고 다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다시 사슬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로 하여금 간수가 정말 자결을 하려고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울과 실라의 이 믿음이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만의 그런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내 교회 공동체의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 이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지치고 낙심되고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렇게 상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위로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부터 내가 정말 이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능력을 나로 경험하게 하셔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죽어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